사사기 9장 46절 말씀부터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로 5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의 들림에 아비멜렉과 그를 좇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좇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오늘은 사사기서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46절에 보면 망대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망대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성루를 이야기합니다. 성루. 그래서 이제 그 망대는 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되냐 그러면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 가장 침략하기 어려운 곳,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게 망루예요. 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대는 보통 왜 여러분 서양 그 성들 보면 산꼭대기에 탁 붙어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두 번째로 그 외적이 침입했을 때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그 난공불락의 지역을 망대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망대의 사람들이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망대의 사람들이 즉 그 세겜 성하고 망대는 보통 이제 주요 성하고 그 망대는 별로 안 멀게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망대하고 세겜 성이. 그래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세겜 성에서 일어난 아비멜렉이 세겜성에서 아주 잔악하게 죽였다는 소문이 망대 사람한테 들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망대 사람들이 보장으로 들어갔다 하겠습니다. 이 보장이 뭐냐 그러면 그 망대에서 가장 그 밀실 또는 뭡니까 다른 말로 또는 그 동굴 그거 있잖아요. 그 잘 모르는데 이런 데를 말하고 또 이 망대가 요새이면서 또 아주 밀실인데 또 여기가 바알신을 섬기는 핵심적인 요소.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유대교로 말한다 그러면 지성소와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세겜 사람들이 망대에 모여가지고 그 아비멜렉을 술 먹고 저주하는 곳이 바로 이 보장 즉 피난처 요새여서 거기서 술을 먹으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의 들림에 아비멜렉이 들은 거예요. 그들이 망대에 다 모여있다 그러더라. 망대에 다 모여있다 그러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전술법에 의하면은 유능한 장수들은요, 적군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게 유능한 장수들의 해야 될 작전이에요. 한 곳에 모아놓고 포위를 한 다음에 한 번에 살육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은 참으로 난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망대 안에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능한 장수라 그러면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48절에 그거예요. 아비멜렉과 그를 좇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망대에 있다는 소식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들이 망대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살몬산 뛰어간 거예요.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한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니. 여기 살몬산이라, 이 살몬이라는 것은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어두움 산. 그렇기 때문에 이 살몬산 이름 자체로 봐서 여기는 숲이 울창한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두운 산에서, 즉 살몬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 왜 나무를 패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망대는 이미 공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침탈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격할 것은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해가지고 불을 나게 한 다음에 그것도 불로 태워 죽이는 게 아니고 연기로 질식시키는 그러한 화공법, 이런 화공법의 작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공법을 작전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손수나무를 찍으면서 그 밑에 따르는 백성들한테 빨리 나무를 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사실은 망대에 들어갈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망대를 공격하는 것도 어렵지만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으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대치하게 되면 둘 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망대 앞에 진을 치고 있으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데 이 아비멜렉은 아주 다급하게 나무를 잘라서 불을 피우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열렬하다 이 말이에요. 열렬하다. 이건 작전과 상관없이 아비멜렉의 아주 포악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그냥 그냥 죽이고 싶다 이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이 마음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불일 듯. 이건 작전과 뭔가 필요 없어요. 아비멜렉의 성격이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49절에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망대만 해도요 상당히 큽니다. 왜냐 그러면은 49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나 죽었어요. 망대 안에서 1,000명이 죽었어요. 그냥 망대 자체가 큰 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망대만 해도 사실은 어려울 텐데 아니 어찌된 일인지 망대에서 또 그 골방으로 밀실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밀실 다 모여. 아마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상태에서 그 아비멜렉이 저렇게 막 살육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의 그 바알신한테 찾아가가지고 제발 우리 살려달라고 그 신, 우리로 말하는 지성소 가장 중심에 모여가지고 자기의 신 바알한테 막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너무 좋은 찬스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 밀실 앞에다가 전부 다 그냥 나무를 다 갖다 댄 겁니다. 나무를 대가지고 모든 백성도 각각 49절입니다. 나무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나 죽었습니다. 1,000명이나. 예. 아주 큰 승리를 이룬 거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더니 이제 세겜성은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완전히 진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데베스라는 곳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 데베스는 이 세겜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8km 정도 붙어 있는데 이 데베스는 세겜처럼 그렇게 완강하게 아비멜렉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냐? 세겜이 아비멜렉을 대항할 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약간의 세겜의 편을 들었던 거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아비멜렉이 3년을 집권했다 그랬잖아요. 3년을 집권하는 동안에 이 아비멜렉을 속을 안 좋게 했든지,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말을 잘 안 들었든지,
이런 게 쉽게 말하면은 완벽하게 대적도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아비멜렉이 보기에 흠모할 만큼 괜찮아 너희들 내 말 잘 들었어 이게 아니고 나 저 애들 좀 손 한번 봐주고 싶은데 요 정도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까도 말했지만 포악해요. 성격 자체가 포악합니다. 정말 잔인하죠.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은 이참에 말 안 듣는 놈 싹 다 잡아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곧바로 세겜성 망대를 무너뜨린 다음에 곧바로 데베스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베스도 뭡니까? 완전히 난궁불락 망대로 탁 또 들어갔습니다. 최고로 어려운 곳이 데베스였어요. 그래서 41절에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니 또 이들이 망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침공하기 어려운 요새로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웃기는 거죠. 야, 방금도 망대 그렇게 다 쓸고 왔다. 망대 쓰는 것은 내 전문이다. 야, 장작 갖고 와라. 또 얘기한 거예요. 장작 가져와라. 그럼 51절에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으므로 그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너희들이 그냥 세겜이 어떻게 죽은지 몰라. 그래서 망대 꼭대기 올라간 거, 야, 불 피우면 연기는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위로 올라가. 너희는 죽은 목숨이야. 이러면서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살을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비멜렉이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봐라,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그 성문 앞에다가 망대문 앞에다 탁 나무를 올려놓는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지며 던져 그 두 골이 깨집니다. 하필이면, 아니 여러분, 제가 전쟁이 났는데 여인이, 물론 이제 남자들은 이제 여인과 남자는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도 왜 행주대첩 있잖아요. 행주에다가 해가지고 여인들이 돌을 해가지고 던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활을 쏘고 칼을 하고 여자들도 힘 있지 않습니까? 돌 던지는 힘은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아비멜렉인지 전쟁이 났는지 그냥 얼마나 정신없고 불태고 있는데 그게 아비멜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두 번째, 아비멜렉이라고 알아도 그 맷돌 윗짝을 이렇게 눈을 한작하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탁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의 스트라이크로 들어가고, 이게 아니죠. 정신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탁 아비멜렉 이렇게 잡습니까? 이게 내 아내만 들어와라, 내가 던질 것이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막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지는데 어떤 애가 맷돌짝을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딱 맞아요. 두개골이 함몰 돼버려요. 거의 치명적인 상처를 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러면은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게 56절에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 이같이 갚으셨고,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 해설이 없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겠어요. 우연의 일치로 떨어진 것에 그냥 받아가지고 죽었다. 그 당시에 아비멜렉의 후손들은 너무나 우연의 일치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석을.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걔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재수가 없었네. 왜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그때 딱 내가 걸렸지? 응? 왜 하필이면 나지? 자,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배경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셨고 우리의 징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안 걸려도 되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감옥에 가보면. 여기서 갔다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가면 뉘우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재수가 없었다. 내가 재수가 없었다. 또 대부분 억울하다. 이 두 가지의 말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을 주고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밤에 나타나가지고 이것은 네가 몇 년도에 잃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기 아비멜 보십시오. 여인들이 그냥 여인이었는데 어떤 여인인지도 몰라요. 무슨 뭐 마르다, 뭐 마리아 이름도 없어요. 어떤 여인이 맷돌을 들였는데 맷돌이 정통으로 머리에 맞아 두개골이 한 머리 되어버렸다.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갚으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본다 그러면요, 그렇게 손쉽게 여러분 죄 못 집니다. 죄 짓고 죄 지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 나 이러다가 하나님께 맷돌로 맞지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맷돌로 맞지 싶다. 여러분들 그 죄 짓는 것은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4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이 소년이라니까 어린아이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병기 잡은 소년은 뭐냐면 옆에 있는 그 비서관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비서관. 비서관한테 뭐라 그러냐면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으니라. 그러니까 장수가 가장 부끄러운 게 뭡니까? 여자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차라리 죽여라. 또 사울이 자기가 자살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은 또 장군들이라 또 명예가 있는 거예요. 명예가. 근데 차라리 날 죽여라.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비멜렉은 죽습니다. 자기 사환에 의해서, 자기 제자에 의해서 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을 비참하게 죽고, 비참한 뜻이 뭡니까? 여인에게 맷돌로 맞아 죽었다. 얼마나 비참해요. 야, 전쟁 나가가지고 돌 맞아 죽었다. 그것도 여인이 던졌다. 네, 너무나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비멜렉이 굳이 막 성에다가 성에서 위에서 돌을 던지고 뜨거운 물 붓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자기가 거기 밑에까지 가가지고 나무를 놔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전쟁에서 장군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근데 이것도 뭐예요? 아비멜렉의 그 불같은 성격. 그 직접 가가지고 내가 막 갔다가 놓고 막 하는 그것들은 이등병들이나 일병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장군이 직접 가가지고 그걸 하냐 이 말이에요. 진들이 지휘할 때는 앞에 나가지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무 쌓고 사다리 쌓고 그것을 왜 자기가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근데 이 못돼 먹은 성품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다 하다가 딱 맞고 두개골 붙여져가지고 죽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죽었어요. 5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비멜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막 열정을 해가지고 그 성을 차지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없어요. 그냥 나머지 군사들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을 이유가. 그냥 뿔뿔이 흩어서 자기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여기 따르는 군사들도 대의명분도 없는 거예요. 그저 아비멜렉을 쫓아다니면서 아비멜렉이 그 성을 점령하면은 좋은 자리나 주면은 얘네들이 차지하겠죠. 그 정도의 이기적인 심보예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이 열정 갖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우리 교인들도 제가 아비멜렉과 같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여기 그게 사라진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 목사님 사라졌으니까 이제 신앙도 뭐고 필요 없고 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취미생활이나 등산이나 하면서 주의를 보내.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뭐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또 어디론가 가게 되며 진리를 잃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시간이 가도 사그러들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욕망들은 그 장군이 있을 때는 막 불같이 타오르다가도 그 장군이 사라지면 언제 그러냐면 다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저도 참 이제 돌아보면서 저도 이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형제들 다 보잖아요. 중에 형제들 보면은 참 그 목회를 잘하신 분들이 계셔요.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당대에 메가처치로 만드신 큰 교회로 만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하나같이 자기들이 그 교회를 움직일 때 사용했던 툴이 하나씩 있어요. 툴이. 뭐 이렇게 근데 제자 훈련이라든지 1:1 양육이라든지 막 그런 그 교회만의 그 목사님만의 전형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그 틀도. 여러분 혹시 한신교회 아시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우리로 말하면 기장측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별세 목회인가 그래요. 별세 목회인가. 죽으면 죽으려. 그래가지고 별세 신학 해가지고 하는 일반 그 신학교 교수들이 그 이중표 목사님의 그 신학을 신학적으로 그 이중표 목사님 목회를 신학적으로 막 발표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별세 신학.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은 기장측이거든요. 기장측이 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수주의 신학교 교수님들도 막 그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발표하고 뭐 세미나를 막 그랬어요. 돌아가시니까 하나도 안 해요. 그렇게 그분들이 세미나 했던 것도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막 사례비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막 이 한국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크니까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지금 별세신학 말도 안 거립니다. 참 비참해요. 야, 저도 그걸 보면서 뭘 남기겠나 싶어요. 뭘 남기겠냐. 칼빈이 그랬어요. 나 죽을 때 비석도 남기지 마라. 뭘 남기겠냐? 그래가지고 남기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조그맣게 칼빈 잔들 닦아 써놨어요. 조그맣게. 그래 맷돌 요만하게.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빈 구경한다고 가가지고 칼빈 무덤이 어딨냐? 그러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안내원이 안내해줘야 이게 칼빈입니다. 그래요. 어머나 왜 이렇게 작지?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그나마 칼빈은 사람들이 후대가 남겨놔서 그렇지 원래는 남기지 마라.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현직에 있을 때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툴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딱 끝나고 나면 어때요? 그 후대들은 이해도 못하고 그것을 받들어 계승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사예요. 여기도 보면은 아비멜렉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성을 점령하던 사람들이 딱 죽으니까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이 탁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인생이 무상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무상해요. 그러면 56절에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멜렉의 악을 갚았고 그 다음에 57절에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룻바알이 요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시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너희들이 가시나무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가시나무에서 뭐가 나와서 시작? 불이 나와서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 못하시면 상당한 두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영적 두개골이 파괴가 됐을 거예요. 왜? 어저께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 녀석이 어떻게 할 것이야? 가시나무인데 레바논의 백향목, 즉 세겜 너희 사람들을 다 불사를 것이다. 제가 어떤 사람을 한번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인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인격이 안 좋다는 것은 안 좋은 건데 아마 선천적으로도 아마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너 나가야겠다. 너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사방에 분란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가 나갈 때 가는 곳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싸움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하고는
안 만나는 게 제일 가까워지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만나는 게. 그렇죠. 왜? 만나면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만나버리는 게 나아요. 만나면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은 가시나무는요, 안 만나는 게 맞아요. 만나면 부딪히고, 그리고 떨어지려면 거기서 불이 나와버리니까. 안 만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고 지내야 덕이 되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도와줄 것 같아. 아우, 제가 장수고 힘이 세니까 제 옆에 있으면 우리를 좀 보호해주겠지. 옆에 갔더니 뭡니까? 가시나무니까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려 그러면 어때요?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뭐라 그랬나요? 가시나무는 쓸모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걸로 목축을 그걸로 나무로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정말 볼품없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쭉쭉 뻗은 나무. 그렇죠? 이걸로 집 짓고 가구 만들면 너무 명품의 나무. 이 명품을 이 볼품도 없는 나무가 불태워버리더라고요. 불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57절에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봅시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연대했어요. 그렇죠. 연대했다가 이 둘이 사이가 나눠진 겁니다. 나눠져가지고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여룻바알이 가서 혼내준 거예요. 그렇죠. 이 둘은 지금 원수다 아니다? 원수죠.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누가 더 나쁩니까? 여룻바알이 나빠요? 세겜성이 나쁘습니까? 진짜?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들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교회 분란을 일으키면은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죠. 근데 둘 다 똑같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그 목회자 나쁘다 말하죠. 그죠? 목회자 나쁘다 말하죠. 근데 그 목회자를 뽑고 그 목회자가 옳다고 남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까지. 그 목회자 누가 뽑았나요? 아니, 딱 들어보면은 옳은 목사인지 그른 목사인지 구분 못합니까? 저는 알겠는데 그분의 순소리만 들어봐도, 그분의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거 봐도, 그분의 설교 제목만 봐도 이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겠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자체가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저 목사님 생긴 게 아주 인자하게 보이네. 인자하게 보이니까 분명히 인정할 거야. 그분의 신학적 사상을 보고 여러분 목회자 뽑았습니까? 그런 개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인자한지, 그분이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설교를 얼마나 내 귀에 쏙쏙 들게 하는지 그거 보고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분의 신학적인 사상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거 1푼이나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나쁘면 그 목회자를 선출했고, 그 목회자 하면 선출하려면 전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를 해야 그 목사가 들어오는데 니네들이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10몇 년 동안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옳다라고 했던 것이 너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족속들인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그르고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그런 목회자들이 옳지 않다 그러면은 그 목회자를 도려낼 수 없다 그러면 전부 다 교회들이 빠져나와 버리면은 그 다음 주로 그 목회자는 아웃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을 그분들을 위에 올리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불만이 쌓이고 하여간 힘을 모으고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것이지, 듣는 너희들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보면은 막 TV 나와가지고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뭐 이렇게 뭐 교회들 분란이 생기는데, 저는요, 물론 참된 주의 종을 악한 이들이 물리치는 경우 종종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참된 진리를 전한 자들은요, 그 대형교회 부름받지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제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대훈 목사를 어떤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우리 저기 삼성리에 있는 정대훈 목사를 우리 대형교회에서 좀 뽑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로 그 대형교회 있는 장로님들이 전부 다 샅샅이 제 설교를 뒤지고 제 칼럼을 읽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당에 모여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확률 99.999%예요. 그 중에 몇 명은 정대훈 목사님 설교가 진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 청빙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냐 그러면요. 당회원들이 만약에 7명이잖아요. 7명인데 6명이 전폭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1명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1명이 반대하면은 무산되는. 그게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왜 사람들이 너무나 예민해지기 때문에 1명의 반대만 있어도 그건 무산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갑니까? 분명히 거기서 1명 정도는 저 인간 인상도 안 좋고 분명히 나와요. 어떻게 진리를 전한 자 대형교회 목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님으로서 야 저분이 좋다라고 만장일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설교를 둥글둥글하게 얼마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못한 그런 자가 설교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서 사람들을 죄 지적도 하지 않냐고 사람들을 바른 데로 끌지도 않냐고 그들을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지도 않고 좋은 소리 좋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사람이 대형교회 후임으로 들어갈 확률이 99.9999%예요. 999%. 가짜들. 저는 대형교회 후임 목사는 가짜라고 봐요. 가짜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짜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수순은 뭘까요? 시작? 싸움이죠. 그래서 대형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야 싸울 필요도 없고 니나 너나 그냥 둘 다 그러다가 어떡하라? 망해버려라. 망해가지고 차라리 그 교회 같은 거 10곳 20곳으로 쪼개져 버려라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많아요. 너희들 그렇게 큰 교회 해봐야 어차피 그 교회도 아니야. 그것은 비즈니스고 그것은 대기업처럼 돌아가는 것이지 무엇이 그게 교회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의 큰 가족이에요. 하나의 큰 가족입니다. 그럼 큰 가족이 3만 명인 가족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 집안은 몇 명이니? 3만 명이다. 그러면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메가처치 그 자체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여러분 큰 교회 찾아가지 마십시오. 뭐가 좋다고 그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초의 메가처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교회도 이렇게 커질 수가 있구나. 스펄전 같은 목사님도 그 얼마나 유명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했던 분 중에 하나가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교회가 6,000명밖에 안 됐어요. 6,000명.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6,000명은 한 교구에 불과합니다. 교구에.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고 아 교회가 이렇게 큰 사업체처럼 될 수가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만든 게 저기 뭡니까 그 긍정적 사고의 아버지가 누구죠? 로만 빈센트 필.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 순복음교회 목사의 길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 친구예요. 그들에게 다 영향받고 대형교회를 메가처치를 미국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메가처치의 모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국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한국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구를 좋아하는데 시작? 미국 사람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미국 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도 메가처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메가처치 개념이 없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교회들은. 근데 그래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있다고요?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노래할 때 기쁨이라 있는 것이지. 정신머리 없어요. 여기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은 둘 다 똑같이 나빠요. 아비멜렉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세겜 사람이 세웠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지지하게. 그리고 나중에 서운하니까 등 돌리니까 아비멜렉이 쫓아가지고 다 죽여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둘 다 폭삭 멸망시키잖아요. 지금 교회들 분란 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란 한번 생겨가지고 나간 교회든지 분란이든지 이거 치유되려 그러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교회가 깨진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을 얻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목사님의 설교의 주요 포인트는 뭐냐? 마음의 상처 치유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싸울 때 너희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설교를 하겠다. 땡입니다. 땡. 그렇게 치유 회복의 설교해 보십시오. 하나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진 교회는 그 다음에 후임을 꼭 부를 때 우리를 치유하는 목사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국 교회는 도대체 해법이 없다고 봐요. 해법이. 뭘 어떻게 손을 대야 교회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올까? 그런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이 구조 자체가 답이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 사람 아비멜렉 탓할 것도 아니고 아비멜렉 세겜 사람 탓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둘 다 어때요? 한 방에 끝내버릴 겁니다. 둘 다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였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대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가 정말 나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나 나나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저 지도자를 욕을 하지만 사실은 그 지도자를 세웠던 우리를 기억하지를 못할 때가 많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국교회가 정말 바른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양정숙 권사님, 이종국 집사님 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고 또한 우리 무명으로 헌금 드린 분이 계십니다. 주여, 우리 드리는 이 손길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저 많은 비진리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지만 정말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지고 있도록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그리고 무명으로 들으신 우리 성도에게 임기하여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치우치지 아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가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길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서서히 날씨도 좋아지고 따뜻해지려니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는 우리 두 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